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무엘상 16장 1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은 다윗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PR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윗을 평가를 한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찬양의 사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에도 찬양의 사람으로, 그렇죠? 이 시대에 다윗 돼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제 삶의 캐릭터는 다윗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목회를 생각할 때에 목회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왜냐? 예배라는 것을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그런데 워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 서비스라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뭐 봉사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목회는 서비스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레이지파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섬기는 영적 레이지파. 우리는 하나님께 서비스해야 됩니다. 최고의 서비스가 뭐냐? 찬양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죠? 또 우리 오후 예배 때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재롱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거든요. 예배 준비를 다 해요. 우리 사모님과 저와 일찍 오신 분들이 세팅을 다 합니다. 왜냐?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와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기도 시켜놓고, 그렇죠? 불도 떼놓고, 그렇죠? 모든 걸 다 세팅해놓고 마이크 준비해놓고 주보 준비해놓고 다 준비를 해놔요. 여러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뭐냐? 여러분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전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업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350만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거 없잖아요. 복음화 그러지만 결국엔 그겁니다. 부산의 350만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찬양의 사람,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 얘기하나 자꾸 귀가 가렵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이런 구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죠. 히브리어. 여러분 혹시 봤습니까? 할렐루야 말고 알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인쇄가 잘못됐어요. 인쇄가 잘못되고 알렐루야. 할렐루야인데 알렐루야. 할렐루야나 알렐루야나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리스어로 알렐루야입니다. 같은 겁니다. 뜻이 같아요. 할렐루야, 알렐루야 같은 뜻입니다. 핸델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한 게 있어요. 메시아. 여러분 알잖아요. 유명하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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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있잖아, 그렇죠? 그 할렐루야를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느냐? 여러분 잠깐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핸델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대요. 뭐가 보였대요. 우리는 그냥 있잖아요. 핸델은 과연 이런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어보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또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렇죠? 그 시냇물 소리와 같은 그 소리, 그리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딱 나오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막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걸 들은 거예요. 핸델이 이걸 묵상을 한 겁니다. 이거 뭐지?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 나온 게 할렐루야 이게 나온 겁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핸델은 17세부터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했어요. 나중에 시각을 잃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참 시련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작품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게 어떤 시련이 왔다, 문제가 왔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허점이나 단점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받쳐주는 발판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이든, 핸델, 베토벤, 모차르트 다 마찬가지예요. 장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명곡들이 나온 겁니다. 이 할렐루야의 이 노래를 듣고 그 공연에 참여했던 한 사람, 이게 누구냐?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입니다. 하이든이 그 음악을 듣다가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 속에서 작곡한 게 뭐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천지창조,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바로 이 찬양을 지었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명곡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정말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가대, 요한계시록 19장 6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 소리, 이 속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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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핸델은요 이걸 상상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떤 걸까? 진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여러분 천국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혼자서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유행가 부르지 마시고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유행가 한참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아멘, 나 그럴 때 많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고요. 김미아 사마 옆에 팍 쳐요. 전태요. 저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저희 집이 바로 교회랑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랑 딱 붙어 있으니까요, 우리 집에 놀러 오셔요. 점심때 되어지면요, 점심 먹고 오셔갖고 일단 옷 다 벗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속옷만 입으세요. 우리 집에 다 누워 계셔요. 그리고 있다가 또 막 찬양하더라고. 막 찬양을 찬양하고 막 부흥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다가 막 한 분이 또 이제 노래 또 나가요. 오동잎 한 잎 두 잎. 그러면 또 막 노래 부르고요. 이게 찬양인지 노래인지 막 이게 막 오동잎 왜 나가서요? 그 증인이 우리 이목순 권사님이십니다. 이번 주간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요나 이거 최대한 우리 청소년들 최대한 가요 줄여보시고 이번 주간에는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49편 1절에 보니까 시편 149편 1절에 보니까 성도의 모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의 미션이에요. 혼자서 모일 때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걸 때로는 대지는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우리 카톡에 올려주시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또 올려주시면 또 우리가 또 좋은 또 작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찬양 부르기, 이게 미션입니다. 명절 캠프잖아요. 명절 캠프. 2월 1일이 구정입니다. 뭐냐? 찬양을 통해서 캠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첫 번째 1번 찬양.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 찬양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잖아.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찬양하라고. 여러분은 찬양하라고 창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찬양할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간은 찬양할 때 가장 섹시해요. 우리 인간은 찬양할 때 가장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요, 입에서 막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주둥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세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대요. 왜 창조했느냐? 이사야 43장 21절, 나를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 찬송하라고. 여러분 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찬양입니다. 여러분 입에서요 막 욕 나가고요 막 이런 거 나가면 안 돼요. 찬양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성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완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돼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마추어도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누구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가장 제가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가 썼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우리의 기능, 우리의 전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이거 가지고요 우리 몸이 너무나도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작업실에서 우리가 뭔가를 막 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만들어낸다, 아니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낼 때 막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가요. 어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어느 때는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봤죠? 사람과 영혼 보면요, 그 도자기 만들 때 뒤에서 탁 이렇게 감싸 안고 있잖아요. 딱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야야 혜진아, 너 힘 풀어. 너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갔어. 왜 자꾸 네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 네가 힘들잖아. 네가 짜증내잖아. 네가 자꾸 힘들어하잖아. 너 힘 풀어. 네 손만 빌려줘. 내가 너를 사용할게. 그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의 손을 딱 잡고요, 뭔가를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해가지고 뭔가 멋있는 작품을 딱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입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우리가요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힘 빼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보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아니에요. 완벽성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박자, 여러분 은혜 박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어르신들 막 쭉쭉 빼는 거 있잖아요. 노래요. 박자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막. 그 앞에 나와 특송을 하시는데요, 일여전도가 탁 특송하는데요, 본인이 들려놓고 막 쳐다봐요. 본인이 쫙 빼놓고는 본인이 막
쫙 해놓고는 막 안 따라온다고 막 째려보고 본인 틀렸어요. 그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세요. 하나님께는 질투가 많으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오독립한, 이거 싫어하세요. 저희 큰 이모가요 돌아가실 때에 노래 한 판 부르고 딱 돌아가셨거든요.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여러분 그냥 듣지만 우리는 눈물 흘렸습니다. 저희 큰 이모 인생이에요. 나그네 소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이모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돌아가셨어요. 막판에 이분은 절간을 지으시고 진짜로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큰 이모 보면요 음식을 늘 가려요. 파 같은 건 절대 안 드셔요. 그런 분이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마지막 오늘도 걷는다마는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요 그걸 갖다가요 딱 개사를 해갖고요 오늘도 걷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걸어야 돼. 그렇죠? 현장 뛰어야 됩니다. 많은 그렇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상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흑암의 문화에 빼앗기면 안 돼요. 그렇죠?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돼 있죠.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 주간에 뭐냐 계속 찬양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요 부르다가 트로트 부르다가 걸린 분들요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찬양의 방법.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입이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그 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최고의 악기 중에 악기 우리의 입술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을 가지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으래요. 이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저주하거나 불평 그리고 다 버리고 여러분 입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 캠프 하세요. 입술. 또 여러분 보세요. 찬양은 손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4편 2절에 보니까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요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 그렇죠. 난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손뼉을 치면서 소리가. 여러분 손뼉도요 탁 이런 또 거기다 또 박자까지 넣쳐요. 엇박자 또.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고상하게 좀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해병대 박수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김정은도 아니고요. 뭐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힘있게 확 탁
엉덩이 흔들면서 막. 여러분 손으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아이 목사님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더 부끄러운 거 몸으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몸으로 춤추며 찬양해야 돼요. 뛰면서 찬양해야 돼요. 시편 149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러분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우리 배웠잖아요.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게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 뜨는 데부터. 그때는요 같이 손뼉도 치고 서로 바라보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손뼉 치는 게 얼마나 좋던지 나는. 또 거기다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부목사님, 이런 거 잘해야 되는 부목사님이요, 손을 잡고 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전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막 우리 그랬다니까요. 잘못 걸려가지고 목사님 손 잡으면 돼요. 막 식은땀 나고 막. 목사님 또 잉크까지 해주세요. 잉크까지 딱 해주면. 부담스럽죠 그러면요. 사도행전 3장 8절 보세요. 안진뱅이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치료가 돼가지고요 춤추면서 벌쩍벌쩍 뛰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이영란 권사님 잘하시잖아요. 막 벌쩍벌쩍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춤추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막. 우리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부스를 했는지 이게 꼼짝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좀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런 부분을 아시고요, 몸으로 찬양해야 돼요. 또 우리가 악기로 찬양하는 거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 근데 저는 여기서요 중요한 걸 찾아냈어요. 여기 보니까 큰 소리 나는, 높은 소리 나는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모든 악기를 동원할 때에 막 크게 하는 거면 쿵짝쿵짝쿵짝쿵짝 막 챙 하고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쿵 해주고요. 제가 옛날에 큰북을 했잖아요. 여러분 큰북. 제가 큰북 담당했거든요. 한 번씩 쿵 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깽가리도 갖다 놓고 막 치고 막 징도형 쾅 치고 막. 여러분 모든 악기를 갖다가 막. 그 서연이 보세요. 서연이 막 드럼 치는 거 막 툭툭툭툭툭 이렇게 하고 막 탬버리 흔드는 거 보세요.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악기를 총동원해서 목탁도 두들기고 막 다 두들겨야 돼요. 큰 소리 나는, 높은 소리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가대잖아요. 여러분 힘있게 하세요. 이게 지금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막 이게 기억하는지 뭐 립싱크인지 막 이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힘있게 딱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찬양은 못해도 막 힘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여러분 저는요 물어보세요 사모님한테요. 차 안에서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물어보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이러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찬양, 여러분 정말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고요, 그거 없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막 제 원래 구상은 진짜 우리 성탄절 발표회 때도요 막 장로님이랑 다 나와가지고 막 김석진 장로님 다 나왔고 막 이상 막 뒤집어 쓰고요, 막 가발 같은 거 쓰고 막 나와가지고 막 아가씨 같은 거 가발 쓰고 나와갖고 막 있잖아 막 노란 거 파란 거 막 쓰고 나와갖고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고 이러고 싶은데요.
참 이게 힘들더라고 이렇게 해요. 다음에는 다 이렇게 쫙 서고 딱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새우도 깡이 있고요, 감자도 깡이 있는데 왜 우리가 깡이 없습니까? 하나님 찾아 깡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쪽팔리지 우리 한 번에 쪽팔리며,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더우시대요 여러분. 에어컨 저기 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라는 건 이거죠. 실제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평상시에 찬양 부르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찬양단들이, 그렇죠, 오후에 또 찬양하고 하는 것들.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찬양의 사람이죠. 또 찬양하는 팀,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팀을 만들고, 악기 연습하는 팀들을 만들고, 그렇죠, 기타 등등 성가대 지휘를 하고 이걸 지도를 해주고 하는 사람, 뭔가 조직을 만드는 사람, 이게 찬양의 사람이죠. 또 보세요, 찬양에 필요한 기능을 헌신하는 사람, 내 기능을 헌신하는 겁니다. 뭐냐, 악기로, 율동으로, 작사, 작곡으로, 조명, 음향 다 필요해요. 마이크 세팅해주고 무대 설치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성가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는 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도 안 나와 아마. 여러분 보세요, 찬양의 사람이 찬양할 때에 반대로 마귀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단,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왜냐, 마귀는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문화, 음악, 찬양 너무 잘 알아요. 이걸 통해 사람들을 건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저로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찬양이 돼야 됩니다. 찬양의 삶. 입만 벌리면 찬양이 나와야 돼요. 설거지하면 찬양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오늘 다윗 보세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악기를 다뤘잖아요. 율동을 잘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가요나 세상 노래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역대상 23장 5절을 보세요. 다윗은 완전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가대원만 4,000명, 오케스트라 팀이 4,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8절을 보세요. 다윗은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찬양을 지도하는 사람을 288명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 다 보내는 겁니다. 일제히 각 지역에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찬양 인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와 찬양이 살아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 성가대, 오케스트라. 시편 27편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내 소원이다.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내가 살고 있는 거. 역대하 29장 25절부터 30절.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롤 모델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회복했대요. 다윗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찬양이 돼야 돼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늙어서 노인 때까지 계속 찬양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해 보세요. 4,000명의 성가대원, 4,000명의 오케스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 인도자만 288명을 준비한 겁니다.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로 적어도 부산에서, 영남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찬양으로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찬양. 그렇죠? 어떤 교회는 막 화음을 막 넣어가지고 막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막 들썩들썩 막 하고 막 하는 겁니다. 막 뒤에 막 춤도 추고, 뒤에 막 성가대원이 쫙 쓰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율동팀이 나와가지고, 예전에 하수대반 목사님 했던 경배와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팀들 막 나와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양현옥 권사님이요, 드레스 쫙 입고 나고 막 춤추고 막 한 바퀴 돌고 막 이렇게. 찬양의 삶. 성탄절날 보여드리겠죠 한번요. 찬양의 삶. 삶 자체가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찬양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 체험했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 악령이 사울에게 임한 겁니다. 이때 사울이 악기를 다루면서 23절에 악기를 다루면서 수금을 타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악령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의 힘입니다. 사탄이 떠나가 버려요. 저는 영적인 오기가 있어요. 오기. 무슨냐?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래됐습니다.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데리고 왔죠. 데리고 하고 저하고 김미아 사모하고 기타 치면서요, 몇 시간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이 뭐냐? 보혈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혈 찬송 250장 딱 펼쳐놓고요, 보혈 찬송 그 주의 십자가 보혈, 기타 치면서 한 겁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2장 나의 죄를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하면 쫙쭉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거 한 겁니다. 쭉 보혈 찬송을 몇 시간 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구원의 길 선포했습니다. 와, 귀신 들린 사람이요 뒤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탁 넘어가요. 손도 안 댔는데 딱 귀신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오기가 있거든요. 한번 붙어보자. 끝장을 낸 겁니다. 그냥 끝장 찬양한 거예요. 그냥 사탄이 떠나가 버려요. 보세요 여러분. 또 치유, 사무엘상 16장 23절 보세요.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갔고 그가요 시원케 돼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리고 여러분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오후 찬양 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방 따듬 박수 딱 치면서 여러분요 힘있게 해야 됩니다. 엉덩이도 흔들면서 이렇게 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얌전 빼고 하지 말고 여러분요. 아 목사님 창피해서요. 꼭 그런 분들이 또 관광차 타면 또 막 또 이러고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창녕에 있을 때 영균이라고 있어요. 예배 시간 조용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정교인 야유회를 갔어요. 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요 유행가를 틀어준 겁니다. 벌떡 일어나도 막 이러는 거예요. 아 틀리구나. 그동안 또 일어나는 거 막 권사님들이 막 일어났고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날.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얌전 빼지 마세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또 승리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 다윗이 승전가를 부른 겁니다. 노래를 불러버렸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승전하고 와서 노래 부른 겁니다. 승전가.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 보세요. 찬양을 부를 때에 그때부터 적군들이 패했대요. 찬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말씀을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막혀있던 문이요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묶여있던 것들, 어떤 생각에 묶여있고 현실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묶여있는 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거 있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정말 찌질하게 어느 때 막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을 정말 꽁꽁 묶어놨던 거 있잖아요. 이제 벗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풀려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묶인 것들이 뭔가 나는 정말 내 속에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들 상처가 있었는데 이게 다 풀려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가족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면 상처받고 가족들은 상처받아 상관없잖아요. 이제 김미아 사모는 이제 절대 하지 말자고 그래가지고요. 또 이혼할 것 같아 이제는. 우리 그 최미란 권사님이 앞에 이빨을 다 했거든요. 그동안 여러분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자꾸 말을 시키는데 말을 못하니까 권사님이 왜 대꾸가 없지? 이빨 한다고 지금까지 이빨이 없어갖고요. 마스크 끼고 했거든요. 어제 이제 이빨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빨이 어제 저에게는 눈물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생 때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영세민이었거든요. 학생이 이제 돈을 번다고 전라도 전주에서 부산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일 해봤자 그 월급이 뭐 30만 원 40만 원. 본인 한 달 생활비에 고는 다 우리 집으로 보내줘요. 그 어린 나이에 하다가 일을 하다가요 떨어져 본 거예요. 이빨이 깨진 거죠. 앞에가 시커맸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눈물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이빨 했거든요. 시커맸어요. 이 앞에 앞니가 시커매. 저는 토끼 이빨이에요. 이렇게. 우리 최민환 권사님이 앞에가 시커멓게 죽었어요. 다. 이번에 했습니다. 진짜로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왜냐 우리 집에 막 그때 차압이 들어오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갖다 혼자 짊어졌죠. 저에겐 저 이빨이요 남다릅니다. 어제요 이렇게 버리고요 사진 찍어갖고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려놨는데요. 참 잘 나왔더라 이빨이야. 저게 정말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하나 보냈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어떤 그 이빨 떨어져가지고 공장에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이빨이 다 깨져가지고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그동안 자신감이 없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이쁘게 오늘 구경 좀 하세요 여러분요. 한번 이렇게 벌려보세요. 이렇게요. 벌려보시면요 이빨 잘 나왔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요 저래요. 여러분 묶인 거 이제 그렇죠 뭐 응어리진 거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응어리진 거 없습니다. 뒤끝 없습니다. 여러분 뭐 묶인 거 있으면 딱 풀어버리고요 아니면요 메인 거 그냥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그냥 사시고 여러분요 딱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구질구질하게 할 거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우리 인생 짧아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평생에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찬양할 때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찬양할 때 막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막 담대함이 생겨요. 막 도전감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 주제곡 역동적인 교회 그냥 부른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아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이 속에는 기도가 담겨있고 눈물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 부분 뭐가 오는 게 있어요. 막 전기가 확 오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일단은 도입 부분, 우리들 여기 모였네. 이 부분 들어갈 때 저는 뭐가 다 와요. 뭐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네. 이 부분 저는 뭐가 다 있습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제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전 찬양이 저에게 그냥 위로가 됐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찬양을 만들었다. 이건 보통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가대 첫 찬양을 갖다가 다른 걸로 고르지 않고 우리 집사님이 지은 찬양 가운데에 우리 주제곡 이거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있거든. 자요. 그 찬양 이게 삽으로 나왔거든요. 우리가 만든 찬양 우리가 하는 거죠. 더 감동 있잖아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저게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딱 이 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역동적인 교회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찬양은요 정말 힘이 있다니까 사람을요 얼마나 힘을 내게 하는지 몰라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번 주간은 명절 캠프 주간이죠. 2월 1일 날 구정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가지고 이런 빛을 발하시고요. 찬양하시면서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찬양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저희 어머님도 진해 사시고 우리 장모님도 진해 사시고 너무 좋아요. 어디 안 가도 돼요. 너무 감사하죠. 아니 사돈들이 다 살아요. 저희 막내 여동생 사돈도 진해 사시죠. 저희 누님 시어머니도 진해 사시죠. 아, 사돈들이 다 진해 살아. 이거 이상해요. 여러분 오가면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시고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대대로 찬양하는 집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집안은 찬양에 쓰임받는 가문이다. 여러분 그런 가문 나와야 됩니다.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특징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와 찬양을 살려야 됩니다. 저는 성전 확장공사 후에 우리 그 성전 안에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 목사의 꿈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매주마다 우리 장로님이 교회 우리 카톡방에 공사가 되어지는 사진들 올리잖아요. 확장공사 되어지는 거. 저에게는 그것이 교회가 꿈이기 때문에 그 사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입니다. 저에게는 눈물이네 눈물. 저는 아침에 오늘 내려가서요 가장 먼저 여기 오기 전에 밑에 들어갔어요. 눈물을 또 한 방 흘리고 왔어요. 또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눈물이야 눈물. 앞으로 여러분 기대하셔라. 경배와 찬양이 80년대 90년대에 확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흐름이 지나갔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그 흐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요.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식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이상 우리 성가대 딱 본당에 남으세요. 이제 우리가 또 밑에 이제 딱 되어지면 연습실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고 자 광고를 잘 들어보세요. 혹시 우리 집에 놀고 있는 피아노가 있다. 괜히 그
피아노에다가 옷 같은 거 걸어놓고, 그렇죠, 화분 같은 거 올려놓고 영 안 쓰는 피아노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럼 기증하세요, 여러분. 그 쓸모 없습니다. 이거요, 최미란 권사님 집에 놀던 피아노입니다. 우리 가져왔어요. 여러분 집에 놀고 있는 피아노 있죠? 그거요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기증하세요, 여러분요. 알겠죠? 팔지 마시고 기증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여러분 딸 집에 가고 이거 필요 없지? 우리 교회 갖다 주자. 알겠죠, 여러분요?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피아노가 한 대 더 필요해요. 또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새성전 하는 데는 적어도 그랜드 피아노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 제가 말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고집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 우리 여러분 아시고, 또 나는 뭐 성가대 가운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하시면 됩니다. 고집대로 하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찬양이 막 살아야 되고, 또 오늘 제가 축도 후에 성가대는 남아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하시는 분들요, 저거 면담 좀 하세요. 찬양은 기교도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제 축도 후에 오늘 성가대 모임 첫 모임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겁니다. 아시고, 자, 이번 한 주간 찬양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찬양하는 팀을 조직하고 또 찬양하는 팀을 지도하고 찬양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소리 나는 찬양, 높은 소리로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의 350만 영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